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243면, 24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243면 4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아랫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환영 축복합니다. 오늘 거의 나는 오늘 은혜를 반드시 받겠다. 나 일주일간 너무 힘들었다 라고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입술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런 당신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전 이 사실이 제일 감사해요. 이유가 왜냐하면 약속은 이루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성취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어긋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약속은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루지 않을 거라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허다한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해요. 또는 사회와 기업과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느 정도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과의 약속은, 어떠한 기업과의 약속은 종종 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과의 약속의 경우는 더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와의 약속이 깨집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이 깨집니다. 자녀와의 약속이 깨집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더더욱하죠. 직장 내에서 하다못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고백하실게요.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아델포의 이름으로 모였죠. 아델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지체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확히는 옆에 있는 지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신앙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약속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더 선포하실까요? 나의 가족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믿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걸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나에게 만남의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만남의 축복은 없는 겁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역시 정직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왜죠? 내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분께서 주신 약속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역시도 결코 변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개인에게 주신 약속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한번 권면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당신의 약속은 주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앞서 내가 내 가족을 보면 약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만 안 보이는군요. 다 보이셨는데 저를 회개해야 되네요. 분명히 나에게 가정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내 배우자 보면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예요? 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겁니까? 아까까지 아무도 아멘이라고 안 해놓고서. 내 자녀 보면은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라고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약속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맞겠죠. 근데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는 누구 안에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상황은 억울함 투성입니다. 상황은 무모함 투성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 역시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압니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무겁습니다. 짐이 무거워요. 안 믿겨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상황이 나에게 발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자, 하나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멘이에요? 내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여기서 이만큼은 역사하실 게 보여야 되는데 왜 역사하지 않지?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미칠 지경이 도래하죠. 무엇이죠? 기가 막힐 정도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또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요. 말씀과 가정, 말씀과 삶, 말씀과 사회, 말씀과 회사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올라와요? 의구심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또 무엇이 주어집니까? 또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머리로는 알겠어요.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지만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근데 실제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실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믿지 않을 만한, 아니 오히려 마음이 어려울 만한, 오히려 힘들 만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구심이 들 만한 상황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믿음이,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은혜의 권속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권속에게 고백하실게요. 은혜의 권속에게 약속을 주시고 당신 안에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기를 바라시는, 약속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허락하신 말씀, 바로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의 그 12번째 시간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브라함이 붙든 약속. 한번 고백하실까요? 약속은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약속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은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괴로움이 있어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약속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붙드는 겁니다. 붙들고 반드시 성취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이루어짐을 나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러라고 주셨거든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고요? 이루심을 경험하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붙들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이 붙든 약속, 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복음과 생명이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은혜 받고 실제가 되며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사도 바울은 행함 없이 은혜로 칭의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받지 않아도, 행함이 없어도 은혜로 칭의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는 것이죠. 자, 어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무엇을 받았다고요? 근데 굳이 앞에 뭘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행함이 없어도 너희는 받았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은혜로 칭의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근데 여기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위로하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불어넣어주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냥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진실로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어떠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어떠한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 가운데 상태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먼저, 바로 그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은 붙드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입니다. 이해한 믿음이 아니에요. 납득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해한 믿음이 아니고 납득한 믿음이 아니에요. 붙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칭의함을 받는 데 있어서,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권속이 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린 특별한 족속이다 라고 믿었던, 그들이 잘못 알고 믿었던, 잘못 착각하며 믿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유대 선민의 혈통이나 어떤 자신들의 율법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즉 나는 믿었어요. 나는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고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것이 은혜 받을 만한 마땅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요? 놀랍게도 율법의 행함이.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뭐죠? 말씀의 순종이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예,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잖아요. 아, 감사해요.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멘 한마디로 설교를 한 10분을 줄이셨어요, 지금. 20분은 안 됩니다. 네, 10분만 줄이는 걸로 합시다. 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죠?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주셔야 돼. 내가 은혜 받는 조건을 나도 모르게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나는 유대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가 은혜 받는 조건을 뭐를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 힘든 상황에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어. 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명을 붙들고 있어. 난 이 사명을 붙들고 내가 그래서 원래는 이 할 말도 안 하면서 인내하고 고생하고 행하려고 노력을 했어라고 나도 모르게 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구약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도, 너희가 인정하는 믿음의 선진이요, 너희가 존경하며 따르고자 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혈통이나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공로가 되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 어떻게 하시죠? 아, 우문현답이네요. 믿음으로 하죠. 예, 그쵸. 믿음으로 하죠. 근데 여기서 감사해요. 믿음으로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신가 기쁘십니까? 막 행복하세요? 막 말씀에 순종하니까 막 기대감이 막 흘러넘치고 막 행복하고, 이 순종할 수 있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셔서 뭐 해야 될지 아는 게 기쁨입니다. 즐거움이다. 막 행복하십니까? 아니, 힘드십니까? 정직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말씀을 알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알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힘이 드는 거예요. 자꾸 몇 주 전부터 나오지 말아야 될 분이 주여를 하고 계셔서 지금 저는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사역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라서 그랬거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씀이 뭘 뜻하는지 알게 됐어요.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게 됐어요. 근데 알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자,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 알겠어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행하는데 내 마음은 점점 어렵다고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짐이 되고 있어요. 무거워집니다. 괴로워져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준다고 했는데, 평강을 준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막 아멘 아멘 하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따라 아멘은 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없나요? 자꾸 없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직장으로 가면, 사회로 가면 사명이 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끼쳐야 된다. 머리는 알겠는데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기쁨보다는, 그 사명에 대해서 기대감보다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근데 가정만 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지? 난 언제까지 이렇게 십자가를 줘야 되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되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먼저 주신 겁니다. 고백하실게요.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고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거, 지식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한 인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은혜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나 역시도 붙잡을 것은 은혜여야 되고, 나 역시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먼저 믿음이 무엇으로 주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의 행함을 무가치한 거로 치부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율법 공로주의, 거기서 벗어나려면 무엇으로 너희가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배경은 무엇이라고요? 지금 로마 교회 아닙니다. 로마 교회 아닌데 분열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어디로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의 순종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 순종해서 슬며시 비트는 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 이 유대인들 율법에 순종해야 되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근데 교묘하게 비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징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거야.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오면 전도회에 들어가야지, 부서에 들어가야지, 봉사를 해야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쭤볼게요. 교회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정답이에요. 교회 최우선은 구원입니다. 교회 최우선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여러분들이 믿는 자답게 말씀이 체화되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체험받아야 된다. 교만이 아니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삶이 되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마치 그걸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걸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좋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의 행함을 무가치한 거로 치부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문장을 반드시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 인간의 공적,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칭의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것이 맞습니다. 즉 내가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인간의 공적, 공로, 행함이라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상급의 차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 행함이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자, 필수적은 아니에요.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 맞습니다. 칭의함을 받는 데는 인간의 공로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이 상급을 받는 데에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는 데에는 인간의 공적, 즉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상급을 위해서. 결국 순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여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게 하기 위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급을 내가 오롯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순종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선한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상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이거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말로 정말 믿는다고 했다면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순종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서 약속은 무엇으로 성취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붙드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믿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행한다는 것을 믿어야 붙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급의 근거가 될 만한 선한 일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기뻐하실 거야.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치부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구약의 유대인, 아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들이 이미 다 행했던 거예요. 이거를 좋아하실 거야. 이거는 구원의 근거가 될 거야. 자신이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미 행했어요. 단 하나도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보세요.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음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길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 심지 마세요. 내가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것이 큰 중요한 문제가 딱 발생한 거예요. 중요한 계약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에 어떤 테스트가 딱 존재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시죠? 가만히 계십니까? 보통 다급해지면 뭐 하시죠? 갑자기 작정 기도를 한 걸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한 거래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작정을 하죠. 자, 하나님 마음 주셨습니까? 스스로가 작정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자, 약속을 누가 줬어요? 갑자기 뭘 하나님 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이렇게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자, 응답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어떻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내가 심어버렸어요. 마치 누구처럼? 전쟁 전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사울의 조급함처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응답을 원한다면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내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내 계획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예배 전에 기도드리는 게 뭐죠? 사람이 보기 좋은 예배가 아니라 누가 기뻐 받으신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선한 일들과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칭의함을 얻기 위해, 자, 나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했고 이런 열심을 다했고 가족의 신앙의 혈통도 이렇게 우수해, 이런 우리의 신앙 이력이 있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 내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겁니다. 내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뭐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얼마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자, 이게 정말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내가 기도한 겁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의를 싹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을 안 받는 겁니다. 내 기도하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스스로가 만들고 스스로가 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들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스스로가 만들고 스스로가 그것을 감싸 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구원이라는 거 내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고백하실게요. 나는 믿습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나는 그걸 붙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나 스스로 치부하고 나의 인간적인 걸 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으면 이미 이루어짐을 믿는 겁니다. 진실로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이 믿음을 대체할 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러한 칭의함을 얻기 위해서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해야 된다, 또는 매일 여러분들이 어떤 기간마다 매번 뭘 작정해야 되고 뭘 희생을 해야 되고 뭘 헌신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게으른 자와 몸이 연약해 움직일 수 없는 자, 사정상 갇혀 지내야 하는 자,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자들은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이 칭의함을 받기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칭의함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다른 믿는 자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자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지키는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 마치 일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마지막에 뭐라 말씀드렸죠? 무엇처럼 여겨진다고요? 깨달음이 있길 바래요. 지금 맞아요. 신앙이 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마치 뭔가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일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자의 삶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 임재하시면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기쁨이 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기쁨이 임하십니까? 평강이 항상 임하십니까? 자, 주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 막 기쁘세요? 막 감사하세요? 이런 잔혹한 사람들, 단 한 명도 아멘이 안 나오다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팩트예요. 지금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예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화 하나도 없이 다 성경 말씀이죠. 그럼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건데, 지금 나는 기쁨과 감사, 평강보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심할 경우에는 짐처럼 느껴지고 일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감사하고 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어느 순간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저 어느 순간 조건부가 된 거예요. 지금 마치 칭의함을 받기 위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을 지키는데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보다, 자, 여러분들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그 믿음을 소유하는데 뭐 조건 갖추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구원은, 나의 믿음은 은혜로 주셨습니다. 한 번 더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나에게 은혜를 주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저받았죠. 그런데 거저받은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비트는 거예요? 조건부로.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제가 갚은 거예요. 역시 아무도 아멘 안 나오는군요. 예, 갚부가 아니죠. 갚부라서 여러분들한테 1억씩 턱턱 안겨준 겁니다. 아멘이라고요? 1억씩 턱턱 안겨준 겁니다. 어때?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드시겠지만 가정을 해봅시다. 예, 1억씩 드린 거예요. 자, 조건도 없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땅을 파면 무조건 돈이 나오는 거죠, 저희 집에. 아멘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돈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자, 없던 돈이 생겼는데 지금 뭐가 생겼다고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잘 쓰지?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더 생기지? 이 돈을 누구한테 써야 잘 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즐거움이 됐어요. 어디다 쓸지가. 근데 갑자기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남편 때문에 이 돈 쓸 걸 걱정해야 돼? 내가 왜 내 자녀 때문에 이 돈 쓸 걸 걱정해야 돼? 나는 왜 이 돈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 불리는 거야? 고민하는 거예요. 당연합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죠.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그 거저 주신 은혜가 난 지금 풍성하지 않다고. 은혜를 주시면서 약속까지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왜 베풀어야 되냐고, 지금 왜 내가 쓰임 받아야 되냐고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한 거. 일이 된 거죠. 왜라고요? 받은 거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조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심은 나 처음에 예수 믿고 뜨거웠는데 이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 선물로 구원받은 거, 믿음엔 없었던 거,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감사와 기쁨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의 삶이란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기보다는 매우 불완전하고 아슬아슬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업앤다운 경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라고요? 조건부니까. 왜라고요? 초심을 놓쳤으니까. 왜라고요? 은혜를 까먹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칭의함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이라는 짐을 지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자처럼 율법의 진과 멍에를 지우면서 순종해, 아니면 너 죽어, 너 멸망해 책찍질을 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 4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전 여러분들이 2년 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자가 아니길 바래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봉사로 신앙을 대변하는 자, 헌금으로 신앙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길 바래요.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일하는 자와 믿는 자의 대비를 통해서 칭의함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보수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일하는 자는 삭스를 받아요. 보수를 받죠. 그리고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보수 그 자체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그것을 은혜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일한 대가입니다. 당연한 보수라는 거죠. 때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일한 대가요 당연한 보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결코 칭의는 우리의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말씀 왜 주고 계세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근데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처음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행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다 보니까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일로 여겨져서 매번 힘들고 공고하고 괴롭고 어려움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 기대 없다는 거죠. 내가 짊어지는 무게만 계산하다가 인생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라고. 왜 일하는 자로 있냐? 기껏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데 왜 신앙의 은혜, 기쁨,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왜 일하는 자로 스스로 전락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한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칭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함을 받는 자는, 약속을 받은 자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만큼 본 거 왜 줬지? 아, 내가 이때 맞다. 이때 내가 연차 써버렸지. 이렇게 우리는 따지면서 계산하고 이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만큼 왜 줬지? 나 이거 납득할 수 없어 라면서 납득하는 자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해하는 자가, 납득하는 자가,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믿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약속은 어떠한 경건해 보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즉,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복음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진리예요.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분명 우리는 구원함을 얻기 위해, 이 약속을 받기 위해 보탤 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결코 칭의를 이루는 기여물, 약속을 이루는 기여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성도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문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이거 이 상태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이런저런 힘을 다하고 힘도 모아보고 모든 것을 동원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보여요. 야, 이러다 한두 달 뒤에 큰일 나겠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요. 열심히. 진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근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겁니다. 잘 모르면 다행이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모르는 걸 다행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문제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환난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해주신 건 감사하겠는데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알게 해주셨으면 좀 도와주시지. 왜 지금 이거를, 문제가 계속 저기 다가오는 문제를 왜 내버려 두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무슨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절망 앞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그 순간이 칭의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빨리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 여러분한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시작점이 달라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시작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 이 질문 전에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나에게 그 커다란 험한 산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지금 이 벽을 부딪히게 하는지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무능하구나, 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유대인들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어머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주여 주여 외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니까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1차원적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생각해보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칭의의 영역. 칭의의 영역이에요. 즉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왜 인간의 생각으로, 왜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듯이 너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 있을 때 너의 약속을 성취하실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마음 하나 사는 일조차 뜻대로 안 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대학 부청년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담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어떤 한 남자가 있는 겁니다. 여자를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공동체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는 이 남자를 도무지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노력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니, 했어요. 만나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고백을 받게 하실 땐 이유가 있겠지 해서 만나본 겁니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드는 생각이 남자의 성격, 습관, 외모, 삶의 방식 다 마음에 안 듭니다. 하다못해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데 읽는 톤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무슨 생각만 들어요? 정말 안 맞는다, 참 나랑 안 맞는다, 그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를 좀 관계를 가져보려고 애를 써봐도 여자 눈에 보이는 남자는 온통 결점뿐이에요. 결국 여자는 뭐라 얘기했을까요? 안 될 것 같다, 헤어지자고 한 거죠. 나는 해보았지만 이 마음문도 열리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헤어졌습니다. 자, 수뇌부를 그렸을까요?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요? 다른 여자를 소개받아서 만나보기도 하고 노력도 해봤는데 헤어진 그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나 저 여자 아니면 안 되는데, 나 저 여자 팀장 아니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만 굳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남자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 있어서 해결책이 뭐죠? 지금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아, 포기요? 아,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우문현답이었네요. 지금 남자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 해결책이 하나가 있죠. 여자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 사례를 보고서 느낀 거는 이게 칭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남자 빨리 포기해야죠. 근데 구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은 없어요. 인간의 영역은 포기라도 해야겠죠. 근데 구원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그 약속 앞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우리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셨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일이 있습니까? 싫어하실 만한 일이 있습니까? 전 정직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와, 20분을 결코 줄이시네요. 2시간짜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요. 감사하게도 그런 거 다 안 보시고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내 신부로 삼겠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내가 너를 약속의 성취자로 반드시 삼을 것이다. 우리에게 사랑의 선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선언을 주님께서 던지신 거지, 내가 그 선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도 아니고. 자, 여기서 그 남자가, 여자가 그래 내가 너 받아줄게, 내가 너 결혼해줄게 했어요. 그럼 그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 이제부터 갑자기 갑이 됩니까? 내가 집안에 가장이 되니까 갑자기?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럴 줄 알았어요. 여자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평생 떠받들어야 되죠? 근데 갑자기 이 남자가 그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근데 결혼해 준 건 고마운데 지참금이 마음에 안 드네. 저 생머리가 이뻤는데 왜 갑자기 머리에 뽀까지 끼는 거야. 아들을 낳아준다더니 웬 딸만 직살나게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기껏 결혼해서 당신의 신부를 삼아주셨더니 뭐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는 물질을 이거밖에 안 줍니까?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을 붙여줍니까? 왜 나에게는 이 환경을 주십니까? 칭의는 나의 어떠한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내를 잘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신 일방적인 은혜예요. 칭의는 구원받음은, 나에게 약속하심은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감히 받을 수 없는, 고백하실게요. 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상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은혜의 영역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믿음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하지 않는다, 값없이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의 어떠한 노동, 수고, 순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환경 가운데 직업적 일, 일상적인 노력, 일상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 이거는 당연히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구원을 얻는 문제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어떠함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칭의는, 구원받음은, 약속을 허락받음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된 일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난 도저히 안 됩니다. 무엇 해도 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구원의 길만을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산성도님들, 지금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푸념했던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칭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세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우상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칭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설교에 매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아무런 근거가 없게 돼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잘 들으셔야 돼요, 죄나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더 인정받을 만한 어떤 마음판, 생각, 외모, 재력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죄나 허물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50보 100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마치 나를 아무 죄나 허물이 없었던 것처럼 가리워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가리워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란 것이 없이, 어떠한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은 자들은 불법이 사해지고 다른 축복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졌다,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라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일주일 내내 사실은 은혜보다, 내가 믿음의 행위보다 죄를 지은 것이 많은데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 왜 허락하십니까? 약속의 성취를 왜 지금도 주님께서 운행하고 주관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이유는 고백하실게요. 나의 죄를 없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나의 죄를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권면합시다. 당신이 정말로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존재예요. 연약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죠. 답답할 수 있죠. 막막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고 계세요. 죄가 없는 것처럼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내 마음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한 걸음 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죄를 가리고 덮는다고 해서 죄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진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있던 죄를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사실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이게 나하고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죄의 무게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모든 죄,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죄를 가려주시되 완전히 덮으셔서 마치 내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일 때?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이사야 43장 25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예수 안에. 지금 읽은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좀 편한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어제도, 아니 방금 전에 그 마음속에서도 나에게 반하는 죄를 지은 건 맞아. 하지만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에 대한 사랑만 기억할 거고
너에 대한 약속만 기억할 거야. 아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 지은 적도 없는 사람처럼 사랑해 줄 거야. 왜냐하면 그건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야.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하고 너의 약속을 이뤄줄 거야.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낯빛을, 그 얼굴을 가까이 마주해야 하는 우리들, 감히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거스려 행하든지 아니면 닮지 말아야 될 사람들만 꼬박꼬박 닮아가면서 외식하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을 신물나 하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며 너가 나더러 죽여줘야 했지만 난 너 누굴지 알지 못한다라고 바로 징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알아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매일 거룩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내려주시사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런 의욕이 없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늘 항상 능력과 힘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다윗이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죄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강력하고도 충격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죄예요. 끝났습니까? 아니요, 또 죄 지었습니까? 또 죄 지었죠. 살인죄예요. 충직스러운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숨기려고, 마치 나의 외식을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 죄를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지어나 한번 번호 내몰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죄를 숨기고 다른 사람 때문에 핑계대고 타협을 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나 살고자 다른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실게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린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흉측한 죄를 짓고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죠? 없애주셨습니까? 고백하실게요.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깨닫게 한 거는 은혜입니다. 말씀 깨닫게 한 거 기회입니다. 그 순간마저도 내가 만약에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잖아요. 이건 정말 더 큰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껏 모른 척 해주시고 손 내밀어 주셨는데 그거를 저버렸거든요. 다윗은 감사하게 그 기회를 잡았어요. 뒤늦게 정신 차렸을 때 너무나도 스스로 비참한 겁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깨달음에는요, 여러분들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깨달음에는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나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의 통로예요. 그게 은혜의 통로예요. 나 지금 도대체 무슨 죄 저지르는 거지? 나 지금 진짜 뭐 하는 거지? 나 정말 믿는 사람 맞아? 나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나 어떻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나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존경받는 다윗 왕 맞아?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 마음에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흔히 멈춰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기회의 절차예요. 자괴감이 들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낙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의 낙심, 내 마음의 자괴감, 내 마음의 어려움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시를 짓습니다. 자괴감인데 멈춰있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시가 바로 오늘 칭의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다윗의 시인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함께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1절부터 보시길 바라요. 지금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3절 보세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숨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만 나와요? 신음만 나오는 겁니다. 뼈가 쇠하는 것처럼 괴로움만 있는 겁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지금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누구처럼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매번 공부한 겁니다. 힘만 든 거예요. 괴롭기만 한 거예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복했더니 사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진실로 칭의를 받는 자는 허물과 죄가 가려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지은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사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핑계와 타협 뒤에 숨기 전에 차라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멈춰있을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뛰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요? 기회를 주고 계시거든요. 칭의함을 받으셨습니까? 허물과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은 자인 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책하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복 있는 자라는 말씀에 더해 이제는 할례 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1절과 1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자, 뭐전에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할례를 받게 되어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진실로 아브라함은 육체의 할례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혈통에 율법 준수라는 틀에 갇혀 칭의의 복음이 훼손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칭의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아 구원받았듯이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만큼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하고 인내도 했고 했으니까 이렇게 응답될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언제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지가 너무 중요해진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칭함을 받아 구원받았다.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분명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하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아 회개함을 통해 다시금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은, 가리워짐을 받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길, 아브라함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길,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 은혜의 권속이 되는 길, 오직 단 하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 무엇을 한다고요? 나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 붙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냐? 무엇 때문에 연약해졌다? 그게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요? 아, 나 믿음 없구나. 난 이 사람이 주님보다 더 크구나. 난 이 환경이 주님보다 더 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26절, 2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아드페이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붙든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철저하게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어느 길을 가는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해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에 말씀하셨을 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납득할 수 없다고, 대체 아니 롯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내가 왜 구원하러 가야 되냐고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 붙들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린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해하는 자 아니고 납득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백하실게요. 나는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난 믿는 자예요. 죄송하지만 과정이 어떠하든 약속을 믿는 자예요. 왜죠? 그 모든 과정은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복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주신 순간 성취될 약속을 받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수혜자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히 어떻다고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매일은 아무런 공로 없이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새기고 실제가 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왜 안 된다고요? 조건부라서. 왜 안 된다고요? 초심을 놓쳤으니까. 왜 안 된다고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누구를 위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남편 위에, 아내 위에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 위에, 부모 위에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걸 주셨는데,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자랑하시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열심을 자랑하는 날이 우리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로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그 약속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만 캡처해서 쉬라고 그랬다, 일 그만두라고 했다 그러지 마시고, 신앙은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신앙은 납득이 아니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신앙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 말미암아 그 아멘이 정말 감사의 고백으로 열매로 화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옵건 없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매번 반복되고 매번 다른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번 말로는 안다 하지만 공고한 상태를 숨기느라 또 감추는 자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변화된 우리로 인해 허다한 영혼들이 약속대로 성취된 것을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그것을 목도하여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무미건조한 날이 아닌
살아 숨쉬는, 은혜가 살아 숨쉬는 실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